9월 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일단 비유와 상징이 많아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하고 깨닫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록,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태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60여 년이 지난 후 AD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 반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되는데 그때 반모섬에서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수신자들은 누구냐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 당시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교회를 대상으로 이제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7,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교회는 오늘날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고 절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제 시대 때 천황을 숭배하고 그 천황에게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것과 비슷하게 당시에 로마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를 했고 기독교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교회에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 중에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어는 이 계시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계시라는 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이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 돼요. 7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이라는 숫자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의미를 두고 7 표적, 7 나팔, 7 인, 7 편지, 7 재앙, 7 대접, 7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한 편지 또는 완전한 표적, 완전한 재앙, 이런 완전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계시는 완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말세 지마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에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지를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는 걸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드러내신 것이다.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속히라는 시간적 의미 속에서는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의 의미이죠. 속히가 오늘이야 내일이야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의 어떻게 보면 그 근원, 이 편지의 신적 당위성, 권위, 이런 거를 1절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슨 상상해서 소설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실 것을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이 이거를 썼다, 기록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죠. 성경 전체가.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신적인 권위성, 당위성을, 이 책의 권위를 이렇게 처음에 밝히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빠짐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자기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말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전체 말씀이라고 봐도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협의적 의미로는 요한계시록이고 광의적 의미로는 전체 하나님 말씀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살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들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복 받게 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4절 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단 수신자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거고요. 터키 지방의,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들인 거고요. 그들에게 편지한다. 상징적, 은유적 비유로 7 완전한 교회, 모든 교회, 오늘날의 모든 크리스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이,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호자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완전 일곱 영,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면서 수신자들을 축복하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예수님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근데 그분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충성된 증인은 증인인데 충성된 증인은 결국 순교의 각오로 충성하는 자.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의 기준을 지금 사실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는 나의 목숨을 다 내놓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사역이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사실은 물론 우리도 위한 거지만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셨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십자가 면류관을 받고 각종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충성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다른 곳에서도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 사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고 예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 악을 행하며 살았던 자들은 두려움의 통곡과 애통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 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눈이 그를 모든 사람들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미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이 됐고 말씀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것처럼 이 말씀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는 말씀을 스가랴 12장 10절과 요한복음 19장 37절에도 이미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의 그 알파벳, 그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A로 시작해서 Z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헬라어의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로 시작하는, 알파로 시작해서 헬라어의 알파벳은 오메가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을,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나타내실 때 내가 시작이었고 내가 끝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올 자다. 그리고 전능자다. Almighty God.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쉽진 않습니다. 굉장한 비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입을 여셔서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고 애쓰시고 하나라도 나에게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는 것 있으면 그거 붙잡으시고 이 말세지말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또 우리에게 본문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의 양식으로 먹으려고 힘쓰고 애쓰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실 겁니다.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그 깨달음으로 그 말씀으로 이 말세지말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첫날을 허락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함께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매일매일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말세지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